오늘 여호수아 10장은 아모리 왕 다섯 왕 연합군과 전투를 하는 장면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아모리 왕의 족속에 다섯 왕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 에그론 왕, 이렇게 다섯 나라의 연합군들이죠.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군사와 모든 무기를 가지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을 쳤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모리 연합군이 이런 총 공세를 통해서 이 기브온 백성을 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뭐 했기 때문에? 화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랬어요. 다섯 왕이 기브온을 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기브온 백성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단순히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 선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보고 있는 이제 주변의 가나안 백성들이 저 괘씸한 놈 이러게 했다겠죠. 당연히 세상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기를 선택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보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오는데 왕 이름 하나하나를 뚜렷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들이 이런 강력한 군사의 힘으로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그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들이 쉽지가 않죠.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많은 시험들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달려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통과의례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두 번째로, 나만 겪는 일이 아니고,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다가면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런 고난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되면 이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넘어서야겠구나, 그래야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 진짜 마음 먹고 이제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혹이 있고요, 시험거리들이 생기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주일만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찬 됐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하면 꼭 일이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정말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 4장 12절 13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아 라는 말이고, 너희에게 이런 연단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연단이란 말이에요. 연단이 왔을 때에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냥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시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시험, 고난의 큰 시험들이 닥치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세상 악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겠구나.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이제 우리의 고난은 이제 우리의 고난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믿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즐거워한다는 그거예요. 아,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사람 되었구나.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니까 오늘 아모리 연합군들이 쳐들어오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왕들 하나하나도 얼마나 강한데 그 강한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시험이 오느냐면 세상을 깊이 사랑해서 깊이 빠졌던 사람, 세상 가운데 멀리 갔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더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 갔던 사람일수록, 특별히 세상을 깊이 사랑해서 무당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강력한 악한 사탄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갈등과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연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브온 백성들을 치려고 오는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도대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지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하면 누가 제일 강력하게 반대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형제들. 야, 너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만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야, 꼭 그렇게 미쳐야 되겠느냐? 야, 꼭 적당히 좀 예수 믿어라. 꼭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느냐? 왜 주일날도 한 번씩 놀러 가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오만 가지 공격들이 오는데 누가 공격한다고요?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리고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유를 얘기해 줘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들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악한 마귀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계속 공격해서 자기 편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거는 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힘을 동원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믿기를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느냐? 아, 왜 이 고난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느냐? 얼마든지 하나님 고난을 물리치게 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닥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질문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걸 맛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평안할 때 맛볼 수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환난의 현장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 도무지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실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정금같이 단단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론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믿음,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더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진짜야, 그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아 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거를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불 가운데 들어가야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불같은 시험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정금을 만들어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를, 이 환난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들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옵소서. 자, 사람들이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보냈어요.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뭐 하느냐면 우리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의 문제 닥칠 때 기브온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기브온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기브온은 자기가 그 안에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보냈어요. 자,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하고 호세아라는 말하고는 똑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에 담대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려가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수많은 아모리의 연합군들이, 수많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들이 닥쳐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듯이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연약한 손을 들고 연약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이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자,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해, 이 말이에요. 쉽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안 해서 문제지 얼마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염려하고 풀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염려하고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하면 결과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해결해 줄게, 기도하면 다 풀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기도하면 너의 마음 지켜줄게, 너희 기도하면 너희 생각 지켜줄게, 이런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의 순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내가 1년, 2년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먼저 주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또 있죠. 뭘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경험하시는 일들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고난은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인생의 환란의 원수들은 여전히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그런데 기도했더니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기죠.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때려잡는다고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생겨져요. 오늘 폭풍이 내 안에 다가와서 나를 삼킬 것 같은 위험이 금방 몰아쳐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평강으로 기쁨으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오늘 기브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찬송가 370장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해결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십자가 밑에 나와 풀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계속 짚고 가라.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밑으로 오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자리로. 오늘 기브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찾아갔듯이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로 나가라고요?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 상하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모든 친구까지도 다 버리고 다 떠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보면요, 진짜 생각지도 않은 것처럼 막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곤두박질 시작하면 끝없는 곤두박질, 끝없는 밑바닥 없는 곤두박질 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물질도 가고 건강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는 그런 절박함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홀로 앉아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울고 불고 어둠 앉아서 깊이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그 무거운 있는 그대로, 짐을 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디 앞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밑에 문제를 푸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논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아모리 왕들은 누구를 쳐들어갔어요? 기브온 백성들을 쳐들어갔어요. 근데 기브온 백성들은 아모리 백성들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기브온 백성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누가 대신 싸워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가져가면, 하나님께 가져가면 나는 어찌하지 않는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보셔야 된다. 1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42절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이 아모리 백성들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못 해결하실 거면서 왜 여러분이 들고 있냔 말이에요.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왜 여러분이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 문제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의 손에 딱 올려놨더니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영적인 비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문제를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자.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죠.
기브온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아모리 백성들인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어지더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랬더니 내 한숨이 변해서, 내 탄식이 변해서, 내 눈물이 변해서, 내 절망이 변해서 뭐가 되어져요? 찬양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체험의 장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맛보시기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문제를 닥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홀로가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궁핍담도 하시고 내 문제도 하시고, 그래서 늘 채워주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자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고, 아직도 내가 근심하고, 아직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제발 영적 고아처럼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믿음의 사람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약을 최대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브온 백성들이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겠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겠어요? 언약 때문에. 언약 맺었다고요. 언약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찬송가 370편 4절 보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오늘 우리가 중창단이 특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잊어도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신다는, 그 언약은 절대 안 변해요. 얼마큼 하나님 신실하냐면 그 언약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만 신나게 잘하고,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늘 내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한테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와이프한테 해결하려고 그래. 그거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언약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심을 믿는다면 누구에게로 나와야 돼요?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언제까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같이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오늘 그 언약이 주님 가는 날까지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이 흔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아침에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 놓고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늘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지켜주시네, 늘 보호하시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은 지금 마지막 주님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된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는 온전히 주님의 제자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가슴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랑, 우리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라는 건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요?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를요? 언약의 백성들,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발악하는 세상.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오늘 악한 사탄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칼로, 위험으로, 적신으로, 기근으로, 박해로, 곤고로, 환난으로, 수많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끊으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 마귀를 어떻게 이겨내요? 이런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확신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확신을 주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니까 어떤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물질이, 건강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이 뭐예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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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제발 주눅들지 말고, 돈 없다고 좀 주눅들지 말고, 건강 좀 없다고 좀 주눅들지 말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좀 주눅들지 말고, 어깨를 좀 펴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담대하게, 그래봐야 나는 이겨. 세상에서 나를 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 이런 확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 주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변덕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한 번의 열정으로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사랑, 과거에도 그 사랑으로, 지금도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닥친 인생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크시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요? 드라마는 언제나 이때 끝나는 거예요. 다음 편에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온다니까.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지, 우리 편이신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이렇게 되는 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 너는 언약 백성이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뜻하지 않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한 남자가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지갑을 꺼내서
보는 게 있대요. 아내 사진을 본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막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여자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꺼내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 한번 보면 배우자 사진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백성들이에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세상에 가서 네가 만사형통할 거다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 얘기 안 하셔요. 내가 세상에 사는데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문인지 몰라요. 그러나 환난이 있으나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을 누가 이기셨다고요? 주님이 이기셨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여호수아 1장 9절 보니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큰 놀라우신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옛날 이야기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기본이 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시고